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 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 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하여 고센 지방에 정착한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430년 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80살 모세를 시내산 떨기 나무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는 이 소명에 반응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얘야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는가? 이 본문,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 하는가? 저는 그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밑에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방향성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단어보다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율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획이라는 단어도 좋은데 계획이라고 그러는 건 굉장히 좀 좁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의 자율성이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근데 방향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만 그 방향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는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난 돌아갈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갈 때 우리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란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합니다.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렉션, 방향을 정해주고 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 계획대로 된다. 요거보다는 좀 더 넓게, 그리고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지로 반응한다는 그 관점에서 제가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이집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구해주세요, 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그 밑에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 밑에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향성, 모세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면 나에 대한 방향성, 우리 가족에 대한 방향성, 심지어 우리 교회와 나라에 대한 방향성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남이 찾아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슈바이처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데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슈바이처가 어렸을 적 동네 가난한 집 아이와 싸움이 붙었다. 그는 가난한 집 아이를 쓰러뜨리고 그 아이의 배 위에 올라탔다. 그 승리의 순간에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그 뒤 오랫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슈바이처는 그의 삶에 대변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났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청년 슈바이처는 흑인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을 보게 되었다. 동상을 보는 순간 왜 같은 인간이 노예로 혹사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왔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방향성, 모세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가? 우리 가족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가?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것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은 우리가 그럼 나에 대한 방향성은 뭘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찾았는가? 이런 질문들, 우리 가족에 대한 방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족의 영적 리더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방향성이 있는가? 이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 전체의 어떤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하고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 부자가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가 막 반항할 때도 이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둘이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간에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내 인생에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들하고 1년에 꼭 한 번씩 우리 둘만 여행을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족의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내 아이와 최소한 나는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부자 간의 이 돈독한 관계 서로 나눔을 갖는다.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재밌는 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집사님이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가서 이제 옆에 부인이 계시고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게 이제 뭐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모든 약은 다 써봤어요. 모든 약.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3개월, 한 달 뭐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근데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왜냐면 그냥 목사님 천국 가면 되죠 이런 분이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약간 건강이 있을 때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러 갔죠. 예배하러 가서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그러죠. 집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인생의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집사님은 뭘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부인이 옆에 있잖아. 의도가 다분하다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제가 지금 먹고 산다고 제 아내한테 잘못했는데 제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면 제가 아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내가 이거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계신 분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여튼간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런 방향성이 가족에 대한 부분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 저는 목사로서 아이들하고 좋은 목사인 아버지가 집에서 이중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안 다투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최선이었지 아주 좋은 방향성을 아이들한테 제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산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뭔가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나도 약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난 니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집에 가장이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 옆에.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억압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한 방향성, 우리 가족에 대한 방향성.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대교회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창대교회 방향성은 송군 영신 예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교회 연중 계획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하는 것은 가장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 방향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인생에 방향성이 없이 사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자꾸 목표를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올해 달성할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지혜를 줬는데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 목적, 우리의 과제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뭔가? 저는 하나님 목사가 되는 게 저희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저에 대한 방향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 대한 방향성이든 가족에 대한 방향성이든 방향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중에
방향성을 찾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영어로 이 주일 예배를 Sunday 서비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비스 해달라 할 때 그 서비스가 이게 쓰이는 거죠.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봉사, 좀 더 우아하게 하면 섬기다 이렇게. 썬데이 서비스는 주일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고 찬송으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분은 받고 내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저분은 뭐로 서비스를 하느냐? 응답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답변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대한 여러분의 방향성,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방향성, 우리 가족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슴이 아픈 건, 교회라는 건 하나님 세운 단체잖아요. 조직이에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을 세운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두 가지 기관을 세웠다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방향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받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방언을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예배하면서 안수하고 이러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교회 질서 안에 있고 뭐가 있을 때 모르면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골치 아픈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 애들 보면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유치원 애들 중에서 말 잘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이건 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요. 저는 원래 다 잘해요. 요거는 고생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이럴 때 항상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는 어떤 방향성을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관점이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가 이런 게 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는 것, 그것도 전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 나는 방향성이 있는가?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방향성, 나에게 좋은 일인가? 그 밑에요.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간증에 익숙합니다. 수없이 많은 분이 이런 종류의 개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이 약간 긴데 재밌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자주 다녀서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쫓아갔는데 몇몇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저쪽에 저 사람 보이제? 저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네. 통변도 한다 카이. 통변 예언의 은사, 그 단어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방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나는 기도하는 그분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혀가 막 꼬이는데 이게 방언이 맞나요? 아니면 악령이 주는 말인가요?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며 두 가지를 전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이상한 말이 방언이 맞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동안 날 정죄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계셨던 게 맞구나. 이 생각에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는 예언이었다. 그게 언제인지 물어보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락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매일 말썽 피우던 내가 목회자라니.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봐가면서 쓰시겠지. 설마 나를 목회자로 쓰시겠어? 나와 주의 종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리고 어색했다. 게다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가락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게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너무 황당해서 피식 웃음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락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잊었다. 그런데 어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대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서 늘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신다.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되고 싶은 것도 없다 보니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결국 재수에 삼수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원서 쓰는 시기가 다가왔다. 외갓집 식구들이 모두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모부께서 부산 장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다. 하지만 내게 신학에 대한 특별한 의지나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때마침 군대 갔던 친구가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명색이 친구라면 군대에서 고생한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 친하게 술 한잔 사는 것이 친구 간의 도리요 의리 아닌가.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야겠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사나이가 휴가 나온 친구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얻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그 순간 반짝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하, 부산 장신대 원서를 쓰겠다고 하고 원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되겠구나. 원서비를 내고 나머지로 한턱 쏘면 되겠네. 부산 장신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으면서 10,000원을 받았다. 2,000원으로 원서를 사고 나머지 8,000원으로 친구와 거하게 회포를 풀었다. 밤새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놀고 들어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조용히 다가오는 게 아닌가. 바로 천사였다. 상상 속에서 그리던 천사의 모습 딱 그대로였다. 천사가 내게 선물이라면서 빛이 반짝거리는 쟁반을 건네주었다. 얼떨결에 쟁반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쁜 가락지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해 가락지를 검지에 한번 껴보고 이리저리 보면서 좋아하다가 다시 빼려고 하는데 반지가 빠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점점 더 옥죄어 왔다. 그렇게 한참을 가락지와 씨름하다가 잠이 깼다. 참 희한한 꿈이 다 있네. 개꿈인가 싶었다. 남자가 남사스럽게 맨 반지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데 불현듯 몇 년 전 기도원에서 들었던 예언 기도가 생각났다. 어라 가락지? 때가 되면 가락지를 보여주시고 그때 주의 종으로 부른다. 그런 지금이 그때인가? 생각지도 않던 주의 종이 정말 내 길인가?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꿈을 믿고 진로를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려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게다가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부산 장신대 원서까지 산 걸 생각하면 왠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다. 솔직히 당장 이루고 싶은 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정확한 목표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꿈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다시 생각할수록 신학은 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나는 부산 장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고 느끼며 그리 착하게 살지 않는 내가 순종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재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죠.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주시고 그 방향성을 통해서 하나님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워낙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보세요, 밑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부담스럽게 이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무관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래와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성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게, 특히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가라.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게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중에서는 누군가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부모로서 주인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큰 아이를 태어날 때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얘는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요렇게 직업을 하면 좋을까? 저렇게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걸 찾아주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종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주인님이 종이면 아니면 사장이 직원을 데려왔으면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기질을 보고 성품을 보고 성향을 보고 얘는 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얘는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들이 더 맞겠다. 얘는 단체로 있고 바깥에 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내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걸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건 애정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당연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요. 두 번째 답변은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 사람이 이제 선교 동원가인데 선교에 관해서 막 강의를 하면 청년 중에 반드시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무슨 질문입니까? 혹여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 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보고 사모님 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보고 선교사 가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런 의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는 항상 내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가 나에게 요구할 때는 항상 합리적이었고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고, 내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항상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귀한 말이었고, 이런 부모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우리는 상처 많은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대로 지도해 주지 못하는 선생들을 만나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죠. 아들, 나는 너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공부보다 중요한 게 기술이다. 그 기술을 배워라. 근데 아빠는 네가 이런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사람 배 이렇게 가르고 심장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있잖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술 좋다. 표정이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내 부모가 내 원하는 대로 애를 억압하고 때로는 이 아이한테 맞지도 않는 걸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투영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고 우리의 근원을 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를 존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못 기다리죠. 조금만 더요. 3번에요. 세 번째 답변은 이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싫은데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게. 근데 나는 이게 네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해. 안 하면 확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모세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막 강압합니다. 그 밑에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답변은 하나님은 자신의 방향성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방향성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우리를 맞춰 주시려고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도 살고 모두도 살고, 그렇다면 얘야 힘들어도 난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살고 주위도 산다. 너 혼자만 좋은 게 아니고 주위가 다 좋다.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방향성에 선지자 이사야처럼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세가 소명을 받는 것처럼 이사야도 소명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 보고 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보내지? 이럴 때 이사야가 저요! 저 가겠습니다. 절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할 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 딴 애 보내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세가 이사야처럼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힘이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저한테 부탁하셨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하나님 힘들어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모세가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해야죠. 저 당신 신뢰합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에 목회지가 났다. 근데 당신은 30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자꾸 그곳에서 목회할 부담을 주신다. 근데 당신은 30대인데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성도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청춘을 거기에 갖다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질문 갖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분한테 물었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거기 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얘를 보내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갈고 저요. 하나님 오죽하면 저한테 부탁하셨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름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 밑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향성에 저항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세는 군사적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위한 현실적 방법은 외교적 협상이 유일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모세는 긴 세월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밑에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에 1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맹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집트 저 군대가 얼마나 센데 나는 군인도 하나 없고 그럼 결국은 이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집트 떠나온 지 40년 40년 동안 이집트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외교적인 뭘 가지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거절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실 때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저분은 권세가 있으니 저분은 하시겠다면 하겠지.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저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저분에게 집중하고 저분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 못하면 내가 너에게 말할 능력도 줄게. 그리고 네가 부족하면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 사람도 붙여줄게. 그러니 얘야 가라. 근데요 자기한테 너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자기 한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들아 한번 해봐라 따라 얘 용기를 내라 도전해보라 이래도요 자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립니다. 나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네가 안 되는 줄 내가 알아. 그거 알고 널 불렀고 그거 알지만 내가 방향성을 정했어. 얘야 그건 뭐냐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해야지. 도전하면 내가 도와주잖아. 하나님 도와줘도 안 된다고. 하나님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로 생각하니? 너희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해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기회 안 된다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회장인지 사장인지 하여튼 제일 높은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증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장로님 되는 분이 그랬답니다. 증권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그럼 무슨 장로냐고 그게. 장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모른다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이분을 봐야 되는 거지.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보면 안 되고 이분을 봐야 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소중했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력, 능력, 물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성을 실현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지어 놓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 꼭 필요한 시점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방향성을 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그럼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주셔서 재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니고 얘야, 네가 없더라도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면 내가 너 필요할 때 꺼내 줄게. 그때는 이게 신뢰성이거든요. 저분이 꺼내 주실 거라는 걸 믿는데 이게 불안한 거지. 왜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 꺼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미리미리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미리미리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호주에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돈을 줘서 중국 막바로 갈 비행기 값은 안 되고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국 가라 그러셨으니 비행기 값을 줄 거다. 근데 한국 갈 수 있는 비행기 값밖에 안 주셨으니 한국 가는 비행기를 끊고 하나님 뭘 하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뭐 중국 가신다는데 어떻게 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가는 건 이제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한국 가는 비행기만 끊었다. 왜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400불이 필요한데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좀 있다가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확 끊은 이유가 너무 놀래서 지금 끊은 거라고. 왜 놀래서 끊었냐 그러니까 오늘 길 오다가 길에서 400불을 주었대.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 400불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차피 400불 줄 거면 500불 줘도 되고 5,000불 줘도 되잖아.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때로는 인생이 맨날 달라 그래야 되고 때 되면 주시고 그 주기 전까지는 피가 마르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더라. 그래서 극복해 가더라.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좋은 방향성을 너에게 제시할 텐데 너는 그것을 향해서 갈 생각이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실 텐데 당신은 그 방향성을 아는가? 그 밑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몰입합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세처럼 강대국 이집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사업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